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실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무더위에 갖는 부흥회가 잊어지지 않는 부흥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렇게 확 바뀌어지는 목표가 좀 명확하면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엄청 부담스러웠고 또 그게 막연한 말처럼 느껴지고 또 솔직히 좀 그렇게 되는 게 좀 싫고 그런 마음이었다가 예수님하고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었구나. 나도 그런 고백이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주님, 저는 주님 위해서 저는 죽었습니다. 제 사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입니다. 이건 최고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그런 고백인 거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또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고들 흔히들 생각들을 하세요. 실제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에는 꽤 많은데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다 바뀌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상태죠. 그 말은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이 만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맨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현실감이 없는 책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사람이 확 바뀌는데 어떻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거냐면 이번 부흥의 주제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이 내게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제 성격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성격적으로 분노 내재형이래요. 다시 말하면 속이 분노가 이글거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내가 그 결과를 보고 뭐가 잘못됐다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속에 분노가 많다는 것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테스트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속에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제 마음이 이게 제 성격 유형이구나.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이렇게 분노가 많은 유형의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제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인식을 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하는 군종 전도사들을 정말 잘 섬겨주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 주었는데 그들은 저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으면 너무 좋아하고 저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 말이 없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그런 분위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제가 직감적으로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 사실을 우리 군종 전도사를 통해서 보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내 성격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고도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성격은 고쳐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완전히 바꾸고 싶은데 그게 복음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정말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복음이니까 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보고 분노 내재형이라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으면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조금 가까이 오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아시는데 얼핏 보기에는 목사님이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인한 변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형태로 그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성경 좀 공부하고 기도도 좀 필요할 때는 하고 이런 형태처럼 예수를 믿어서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에 더 나쁜 영향을 줘요. 저 사람처럼 될까봐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말을 들어요. 전도문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그러면 당신은 참 많이 바뀌었다고 그런 말을 듣게 돼요. 사람은 복음 안에서 바뀝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살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저 믿는 게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예수님을 믿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보아도 나는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죽어야지 이 말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은 내가 안 죽은 것 같은데 죽었다고 말을 해야 되나? 이 점이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난 안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내 경험이나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미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전환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실 때 내 믿음이 크다. 주님,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저 계시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복음을 정확히 믿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자체가 사랑의 고백이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최고의 표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죠? 내가 대신 죽고, 그리고 가족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이런 마음이 꼭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상황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물며 주님을 향하여는,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될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세상에 잘 감이 안 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게 무슨 말씀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이 뭐냐면 이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의 가지가 되었구나. 주님과 나는 한 몸이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하고 다 내가 납득이 되고 실제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믿고 싶어 해요. 이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평생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저는 가지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고백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취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기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게 하시려고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것을 제가 이제 내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사랑하게 돼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보지를 못해요, 주님을. 그런데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나오는 고백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거.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고백이 그냥은 나오지 않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중에 내가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도 내게는 아직까지 좀 낯설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다. 그것도 내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도 나에게는 너무 막연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번 부흥회는 딱 잘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번 부흥회를 허락하신 거니까. 오늘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제는 주님 저도가 주님 안에 주님이 제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정확하게 주세요. 오늘 위진
미덥지 않으신 분은 일기에다 꼭 써놓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언젠가 그날 2025년 7월 26일인가요? 네, 그날 우리 교회 부흥회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지금 내게 이루어졌잖아. 그렇게 돼요.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믿어지고 살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여러 가지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계시다면 왜 역사를 안 하시냐? 내 안에 계시다면 내 개인의 삶, 가정일, 내 일터에서 역사하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데도 역사를 못 하세요. 어제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금방 주위 사람이 다 압니다. 왜? 귀신이 그 사람의 의지나 또는 순종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귀신 들리고 나면 귀신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금방 알아요.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는 우리의 의지나 순종을 거슬러서 마음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생명이요 왕으로 믿고 그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면 주님은 드러나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배우자, 자녀들 그렇게 같이 사는데도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죽지 않은 자아라는 뜻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내 안에 오셨는데도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영적인 비밀이 드러나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당신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선 우리 자신에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매 순간 내게 말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고 모든 길에 동행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왔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녀보고 세례까지 받고 교회 생활 꽤 오래 했는데도 실제로 전혀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신가 보다까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안 믿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거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힘들다, 부담된다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흥회를 해도 예전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부흥회 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기 때문에 2시간씩 3시간씩 산길을 걸어서 부흥회 가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었다니까. 요즘에는 차로 20-30분 가는 것도 도무지 너무 멀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누군지를 실제로 모르는 겁니다. 근데 왜 주님은 역사를 안 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것의 핵심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여겨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나?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예수를 믿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겠지. 그런 그저 막연한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차에 타든지 기차에 타든지 비행기에 타든지, 그러니까 어디 안에 거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대로 그 차 속에 내 몸을 실었기 때문에 그냥 운전하는데 차가 가는 대로 가는 거죠. 기차를 타면 기차가 가는 대로구나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비행기가 나를 부산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실어다 주는 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이제는 내 계획, 내 감정, 내 판단, 내 소원 다 주님께 맡겨요. 주님 마음대로 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딱 맞춰보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운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발버둥 치거나 뭘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무너지거나 사람 찾아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죽기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 안에 다 맡긴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모든 근심 염려는 주님께 다 드렸다. 내 계획도 내가 원하는 것도 이제는 없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건 진짜 죽으라는 거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니 힘든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주셔야 되니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로 비유를 하자면 운전을 잘 못하시는 이제 막 초보 운전자가 이제 차를 몰고 지금 이 예배당 지하로 내려왔어요. 부흥회한다고 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 근데 앞에 있는 차도 안 가고 있고 뒤에 있는 차도 막 계속 바짝 붙어 있고 그런데 주차 공간이 하나 애매한 곳에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초보 운전자로서는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이걸 뭘 주차를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때 그 운전자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방법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브레이크 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 운전을 딱 해주면 그냥 주차 공간에다가 딱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운전대를 잡고 계속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떤 능숙한 운전자도 이 사람이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그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큰 사고 나죠. 그죠? 뭐 엑셀레이터 밟으세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이게 말로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려오세요. 브레이크 잡고 내려와요. 내려와. 그게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이고 확실한 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초보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대. 지금 그런 꼴인 겁니다.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고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신 상황에서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어느 교회 부흥회 마지막 날 낮집회 때 그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로비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딸이 고1 때 그때 컴퓨터에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걸 보는 것을 그 엄마가 봤어요. 고1 학년 여학생 아이가. 그날 처음 그 딸이 그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날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그날이. 학교 갔더니 아이들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얼마나 호기심은 또 많겠어요. 엄마는 사업을 하느라고 늦게까지 집을 안 들어오고 집에서 컴퓨터 가지고 그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 날 딸은 딸대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엄마 오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문 여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는 그 현장을 그냥 발각이 된 거죠. 그때 그 집사님은 딸이 완전히 타락한 줄 알았어요. 그 집사님이 그날 느낀 느낌으로는 얘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어떻게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그것도 이제 고1 되는 아이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밤새도록 울고 엄마가 우는데 딸이 잘 수 있나요? 정신 이상이 됐어요. 학교 중퇴하고 이제 고3 될 아이인데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 집사님 말이 자기 딸이 그렇게 된 것이 전적으로 엄마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을 당시에 그 집사님은 사업 때문에 굉장히 바빴고 겨우 주일 예배에 나오는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부부 사이에는 사업 문제, 형제들 문제 때문에 심각한 부부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일을 보면서 너마저도 왜 그러냐 이렇게 그냥 그동안에 쌓인 거 답답한 거 그날 다 쏟아놓은 거죠. 딸은 딸대로 자기는 완전히 끝났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신은 은혜도 몰랐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몰랐고 사랑도 몰랐고 딸을 품어줘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딸에게 가서 무릎 꿇고 엄마를 용서해라 그렇게 자기가 할 거래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힘든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려니까 모든 게 뒤틀리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내가 힘든 건 지금 내가 도무지 마음 못 잡고 내 마음이 메마르고 지금 이렇게 막 내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답은 하나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메말라진 거예요. 주님이 그를 어떻게 도우실 수가 없어요. 말씀을 해도 주님은 말씀하는데 나는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살 길이 있어서 주님이 이끄시는데 내가 도무지 그걸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었는데 그 병에 최고의 전문의가 있어서 그를 만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네요. 이제 그냥 그 의사를 만난 것뿐인데도 마음이 얼마나 이제 이분이 하라는 대로 치료받고 수술받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시험을 입시를 치르는데 근데 탁월한 강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편안하죠. 이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공부하면 그러면 이번 입시를 잘 치를 수 있겠다. 큰 재산을 가진 투자가가 나를 무조건 신뢰하고 투자해 주겠대요. 사업가에게 이것보다 더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기면 졸리면 그냥 푹 자잖아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니까.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내가 다 맡길 수 있다면 우리 가족 문제, 재정 문제, 진로 문제 다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다면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안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염려를 주님께 맡긴 사람, 근심, 문제를 해결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다 주님께 맡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 안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표정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어디 믿는 데 있나 봐요. 왜 이러지? 어떻게 알지? 내가 믿는 데가 있는지. 자꾸 사람이 그렇게 말을 왜? 내 어려운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면 얼굴에 염려도 두려움도 조급함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어디 믿는 데 있나 봐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게 바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지만 절대로 제자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최고의 답이에요. 주님 안에서 힘없고 주님이 길 인도하시고 주님이 마음에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드러나면 모든 게 쉬운 거죠. 한 번은 예수 동일기를 쓰시는 목사님들과 기도 모임을 하게 됐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부산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심지어 호주에서도 예수 동일기를 같이 쓰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오셔서 한 3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기도 시간을 우리가 갖기로 했는데 특별하게 뭐 말씀을 누가 준비하거나 강사가 있으신 건 아니고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 좀 기도할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날 붙잡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모여서 찬양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었는데 솔직히 뭐 강력한 은혜나 무슨 영적인 역사가 그 모임 속에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은 마음에 멀리서 오신 목사님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산에서도 오셨고 심지어 호주에서도 오셨다가 이 기도 모임에 오셨는데
이왕 모인 자리에서 무슨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좀 있으면 얼마나 힘을 얻고 가실 수 있었을까. 근데 그냥 모여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는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할 시간은 가졌죠. 근데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평소와는 다른 기도의 힘을 느꼈어요. 그 참 본인만 아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가 정말 깊이 들어가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강한 믿음이 생겨요. 주님이 마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 기도를 실제로 이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예전과는 다른 그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도대체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다르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들 한 30여 명이 예수동의 일기를 같이 쓰시던 전국에 또 호주에서도 오신 목사님까지 그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회가 조금은 밋밋해 보였어요. 무슨 강력한 말씀에 특별한 어떤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또 기도 중에 무슨 특별한 역사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은 믿음으로 사모함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때문에 제 심령의 회복이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느낌과 내 영은 달라요. 여러분, 저는 이번 3일 동안의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강남 선화목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심령에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서 이제는 나는 죽었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이렇게 제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게 돼요.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수 동의 일기를 쓰는 이유가 계속 이 믿음의 상태로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동의 일기를 쓰시라고 권하면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밋밋하다고 느껴요. 좀 화끈한 거 없습니까? 일기 말고 그냥 목사님이 한번 안수기도 해줘서 확 막 썰어지든지 꺾어지든지 막 불을 받든지 이렇게 눈에 막 뭐가 보이든지 그런 걸 대부분 다 원하세요. 근데 일기 쓰라 그러면 그때부터 얼굴이 무슨 일기래, 일기를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끈한 어떤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굉장히 강한 역사를 주셔도 그건 사실 오늘 이 저녁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 모레 낮, 그죠? 다음 주간, 이렇게 꾸준한 삶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꾸준히 같이 일기를 써가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저 자신이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한동안 저는 제가 주인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뭘 나쁜 삶을 산 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목회하고 또 정말 설교 준비 잘해서 좋은 설교를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썼고 참 모범된 삶을 살아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다. 착한 목사지요? 그 정도면? 네. 그렇게 열심히 정말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고
딱 질문이 오는 것이 진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가? 그런 질문이 딱 왔는데 그렇다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는 말씀이고 수도 없이 제가 잘 알고 읽었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이 선뜻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열심히 목회하고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었던 걸 몰랐어요. 주님이 저에게 원했던 것은 제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아주 설교 준비를 잘해서 명설교가가 되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잘 저를 관리해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목사가 되는 것.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설교 잘하는 거나 목회 잘하는 거나 그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계속 분명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로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또 교회를 목회를 해 나가게도 하시고 그 모든 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비로소 제가 복음이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서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사신다. 여기까지 가야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내가 진짜 믿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이제 예수 동행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제가 나이가 이제 55세 정도쯤, 50대 중반쯤 가서 그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저에게 있어서는 그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다들 그렇게 설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들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왜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런 책을 찾기도 힘들었어요. 서점에 가서. 그런데 아무리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계속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곳까지 가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설교를 하려니까 또 선뜻 자신이 없는 게 내가 진짜 죽은 거 맞나? 계속 그 생각에 시달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안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죽었습니까? 그러면 선뜻 대답 못하고 난 안 죽었나 봐 이렇게 생각되는 그대로 저도 안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죽었다고 돼. 그러니까 설교할 때 그 설교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은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설교할 때 저 스스로가 느껴요. 아, 내가 지금 말이 꼬이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사람은 잘 몰라도 전하는 저는 느껴요.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서 전했다고 느껴질 때 또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구나 그렇게 느낄 때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 원고를 여러 번 수정을 이 부분에 가서 내가 자신이 없었어. 이 부분에 가서 내가 나 자신이 마음에 시원함이 없었어. 그리고 주님께 계속 물었어요. 주님,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실제로 겪어보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은 너무 놀라운데 제 실제 경험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을 누가 이 복음을 잘 설명한 책을 쓴 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는 누군가가 이 부분에 정말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그걸 구했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만나게도 하고 책을 보게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부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부터 선한목자교회 이제 은퇴를 할 때까지 정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조금씩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면서 제자훈련 과정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하셨을 텐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과정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런 거 몰랐죠? 이러면서 이게 가르치려고 만든 교재가 아닙니다. 저 자신이 그 과정을 통해서 누린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걸 교인들에게 어떻든지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교재로 만들고 또 다듬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예요. 예전에는 솔직히 제가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 정도나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숨을 쉴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턱턱 생각이 나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15년 전에 동일기를 쓰기 시작할 때 이렇게 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기대는 하고 소원은 했지만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수시로 주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게 사실이 될까? 그랬었다니까요.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이 제게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가 이제는 제게 흔히 경험이 돼요. 말하지 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말하지 마. 용서해. 일단 품어.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평소 같지 않게 저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정말 주님이 제 삶에 간섭하시는 게 느껴져요. 제가 점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고 계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집회가 있을 때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준비를 하고 말씀 준비를 이렇게 해 가다 보면 아,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뭐 제 아내나 또는 저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나 주변 교인들이나 그런 식의 표현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많이 엉망이었다는 뜻이죠. 많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많이 편해졌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본성과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져 간다는 뜻인가 보죠. 예전에는 제가 뭘 잘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했습니다. 설교도 잘해야 되고 목회도 잘해야 되고 제가 행동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확실한 걸 보여줘야 되고 제가 더 의로워져야 되고 아주 거의 강박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부족한 것, 약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감추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없어요. 이제는 알게 됐어요. 제 약한 것을 통하여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신 거구나. 약한 걸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는 그냥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사십니다. 이 고백만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설교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더 들을 것도 없는데 계속 들으셔서 맨 똑같은 설교네 그러면서 또 들으시고 또 똑같은 설교네 그러시고 계속 조회수가 그렇게 나오는 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설교인데 왜 자꾸 또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결국 결론은 똑같이 그렇게 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제 안에 판단하는 거, 억울한 거, 외로운 거, 두려운 게 없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막 전에처럼 막 안달하고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인 거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마음이 안 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게 좀 좋은 교인들을 붙여주시면 내가 한번 목회를 제대로 해볼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항상 좋은 교인은 딴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 꺼린 적이 많았어요. 근데 저 자신이 문제였던 거예요. 저 자신에. 정말 나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도 사실은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저에게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저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저는 저 스스로가 교회에 대한 너무 비판적인 마음이 많았어요. 목사의 아들로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하면서 저는 교회 좋은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마음이 다르셨어요. 제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가 내 몸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교회가 주님과 같은 몸이십니까? 근데 저를 위해서 주님이 한 몸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한국 교회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교회를 비판하고 하는 것은 주님을 진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한 애통함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관심하게 그냥 교회에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교회는 내가 관심할 바가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무관심은 사실 비판보다 더 교회를 향하여 악하게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저 자신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되 진짜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정말 눈물을 쏟으시는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걸 성찬을 받을 때마다 느껴요.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라. 그 성찬을 받을 때 전에는 우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성찬은 의식일 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라. 그 말에 진짜 확 눈물이 쏟아질 때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제 뭘 해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계획을 다 내려놨어요. 그냥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오늘 주님 제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나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냥 주님을 기대해요. 이것도 굉장한 변화예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제 삶의 주도권을 이제 진짜 저에게서 주님께로 드렸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그냥 저는 순종하고 주님 기뻐하실 일만 할 뿐이에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그때 교회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기 그때 같이 하셨던 교인들도 눈에 보이는데 근데 한 번도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뭐 죽겠어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분명해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거예요. 힘들어요, 뭐 죽겠어요.
주님이 더 힘드시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이 교회를 맡아야 되고 누군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은 저에게 목회를 잘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목회가 잘 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안 주셨어요. 주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 건가, 그것만 계속 저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한 거예요. 계속 그 설교만, 그것만 주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주님은 여전히 저를 다듬으시고 계세요. 저 자신의 육신은요, 이건 뭐 여전히 변함이 없는 존재예요. 제 속에 있는 성격이나 말투나 제 반응이나 저 스스로가 정말 기절할 정도로 똑같아요. 이게 나는 하나도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순간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완전히 괴물덩어리가 돼요. 그걸 제가 너무나 분명히 알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저를 데려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을 전하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저는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가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진짜 예수 믿으시는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두려움과 염려거리가 산도 없이 많을 것 같지만 주님 안에 거하세요. 더 이상 여러분이 지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맡기세요. 그 순간에 두려움이 같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진짜 나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선교사 가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길한 생각도 듭니다. 네. 주님이 그렇게 하라면 가는 거죠. 뭐. 네. 더 이상 토달지 않고 주님, 저는 말씀대로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내 계획, 생각 없습니다. 환자가 좋은 전문의를 만났을 때 그때 느낌처럼, 그렇죠?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좋은 가이드를 만났을 때처럼 주님, 제 인생은 이제 주님께만 있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라 그냥 눈을 감고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